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또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았고 또 금요 기도회에도 동일하게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서 이제 양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 양의 특성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자의 보호를 피해서 지 마음대로 가는 데는 1등인, 제가 그 설명도 드렸잖아요. 살이 쪄가지고 넘어지면은 이게 완전히 엎어서 내 발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대롱대롱 아둥바둥 하다가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숨이 막혀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는 고집불통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이 죽을 때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전혀 그 고집불통의 특성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 죽을 때는 반항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희한하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데는 1등인데 죽을 때는 아주 얌전해요. 아주 순수하게 따라와요. 입조차도 열지를 않고 도수장에 끌려갈 때 아무것도 사실 알면서, 동물은 다 잘 알잖아요, 자기가 죽는 때를. 근데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양의 모습이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비난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죄를 딱 붙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덤탱이를 이렇게 탁 씌워놨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쓰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게 하시죠. 죄가 없으신데 고소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찔리시고 책찍에 맞으시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주님은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 죽음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잠잠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죽는다고, 형벌을 받는다고, 자기 죄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되게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사람들의 그 허물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으로 번역돼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반역.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왕과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죠. 그게 반역입니다. 반역죄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달리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으면 뭘 할 수 있어? 잡혀서 저 꼼짝없이 저렇게 묶여 있는데 뭘 할 수 있어? 죽으면 끝 아니야? 죽으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9절에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전이 좀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해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왜 부자들하고 함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신가? 부자들과 친하신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양쪽에 달린 그 강도와 함께 같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시체, 시신을 그 두 강도와 함께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셨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부자와 함께 있는 곳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부자와 함께 있는 곳에 옮겼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보다 몇 년 전 사람이냐면 몇 년 전 같아요? 700년 정도 전이에요. 굉장한 차이잖아요. 그죠? 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때 도대체 십자가 사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복음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요. 당돌이 시체를 달라고 하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가 왔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겨왔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회원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공회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밝힌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부담이었겠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데 그 부담감으로 이제까지는 숨겨왔던 요셉이었는데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마가복음 15장 43절의 표현으로는 당돌하게 찾아갔대요. 당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다른 말로 이제 바꾸자면 담대하게라고 하는 뜻이죠. 담대하게. 왜 이 말을 쓰게 되는 거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범이나 이 반국가 범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을 요구하는 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공범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 시신을 달라고 했다가 너도 같은 편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걸어야 돼요. 공회원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를 하는 면이 나오는데 같이 57절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요. 뭐라고 소개해요?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왜 예수님이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지 아시겠어요? 부자들의 그 무덤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이 당시에도 부자들은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특히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고 그 밖에 돌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닫고 또 열고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진 같은 데서 보는 예수님의 무덤이 저런 형태가 된 거라는 거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놓고 돌을 굴려서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장사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었는데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한 것일까? 그냥 마지막에 장례만은 화려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의미로 이 말이 쓰여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상황이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 잔인하게 죽어진 그 시체는 정말 대략 버려지고 그냥 새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그래야 되는 시신인데
그 시신이 이런 부자들의 무덤에 안치되는 게 참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부자들의 무덤에 안치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반전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냥 부자들의 무덤에 놓인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그의 몸이 찢겨지기를 원하시고 그의 몸이 찔리기를 원하시고 그의 몸이 죽임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성부 하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을 미워하셨나? 그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 6절까지는 사실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어요. 근데 여기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제물로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속건제의 제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거는 속죄제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배상까지, 죄의 배상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속죄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제 제물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배상을, 그 죄에 대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배상까지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려지심을 통해서.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 다른 말로 말하면 자손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 생명으로 시작하는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심으로 뒤에 따르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초실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초실절 예물을 드리는 것, 첫 번째 난 곡식을 드리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곡식들이 있을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장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저주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죽음이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꿨어요. 그 성격을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문으로서 만드셨어요. 그 죽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성격을 바꾸셨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으로 옮겨진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데, 저 무덤의 형태를 보면은 빈 무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무덤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워져 있잖아요. 그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문의 그 무덤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런 무덤의 형태로 옮겨지게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가장. 믿었는데 죽어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었으면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믿음은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 성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그냥 종교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엄청났거든요. 성경책을 찢고 불태우는 일들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없어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동일한 진리가 2000년 동안 그대로 전해오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도 그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가 그 마음속에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살아서 먹고 살아서 뭐하고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생명의 그 부활 생명을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또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61장 2절을 찬송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 저도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은혜, 그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로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함께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반주 없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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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시아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참히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반전을 이루시며 죽음을 통한 생명을 이루심을 보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남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 생명과 그 소망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부활 생명을 만나서 그 생명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욱 부활 생명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생명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